주님께 맡길 때 열리는 새로운 길, 우리가 창세기 3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죠.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도 100세의 노인과 90세의 폐경의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실에 누구보다도 언약을 직접 받았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드디어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감격과 감동, 분명하게 마음에 이것들을 새기게 된 겁니다. 영적 자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이 오늘 내용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옛것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더라. 옛것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아들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해요. 이삭이 태어나고 3년이 흘렀어요.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요즘에 그냥 바로 모유를 떼기도 하고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떼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젖을 한 3년 정도 먹여요. 그리고 3년 정도 먹이고 그리고 뗍니다.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젖을 떼면 우리가 돌잔치 하듯이 이제 이만하면 이 아기가 이제 건실하니까 이제 면역력도 좋고 하니까 이제 안 죽겠지.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나이 많은 때에 낳았기 때문에 크게 잔치를 벌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크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잔치에 유일하게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첩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이삭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한 17살 정도 됐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3살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 약 15년 동안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외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면요, 어른들이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팍 찌르는 애들도 있답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한비가 동생이고 비전이가 오빠죠. 근데 한비가 태어났을 때 비전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비전이 그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완전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흰머리가 아니라 약간 회색으로 탈색이 되는 그런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제 소아과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얘가 이렇게 머리가 회색이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동생도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비전이가 외가 쪽으로는 우리 친가는 이제 있지만 외가 쪽으로는 첫손주예요. 첫손주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가족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몇 계시니까 그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비전이를 설교하기 직전까지 비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얘 내려놓고 올라가고 거의 그럴 정도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갑자기 이 한비한테로
이게 넘어가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동생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로 당시에 17살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한 잔치에 동생을 놀렸다는 거예요. 동생을 놀렸대요. 여러분, 이 놀렸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는 뭐냐면 짜하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짜하크. 이 말은 웃다, 비웃다, 희롱하다, 애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짜하크라는 단어에는 성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 3살인 동생에 대해서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본처인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가 누구냐면 사라요. 이 사라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단순히 이 혼을 내거나 아니면은 아비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따끔하게 경고를 하면 되는데 내쫓으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원한이 많이 쌓였던 건가요? 유대에서 내려오는 유대의 문헌 중에, 랍비들이 쓴 문헌 중에 문헌에 따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요, 그 형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신이 이 집안의 장자, 내가 큰아들입니다 라고 그 잔치 중간에 막 떠들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장자입니다. 17살애가 내가 장자입니다. 막 사람 맞이하고 제가 장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놀렸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냐 하면, 저 근심이 되었더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라라는 단어는 떨다, 흔들리다, 근심하다, 몹시 걱정하다, 겁에 질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낳은 애야. 하지만 86세에 얻은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는지,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겁이 질려서 몸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학대를 하잖아요. 하갈을, 이스마엘의 엄마를 학대를 했을 때 도망치거든. 도망쳤는데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도 17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사랑이 어디 갑니까? 둘째가 태어나도 첫째를 향한 이 첫사랑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사라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의 요구에 두려워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니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가를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해요. 아브라함, 원어로 보면 야라알 이 말이거든요. 야라는 아까 근심하단 말이잖아요. 알은 부정,
근심하지 마라. 야라 알.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워 떨며 고민하지 마. 사라 말대로 해.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셔요. 뭐냐면 첫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다.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큰 민족이 될 거다. 표숙자매님, 이스마엘도 자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본처 사라에게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삭에게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해 놓으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큰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은 여러분 사라한테 학대받고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큰 민족 만들어 줄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도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왜? 그전엔 그렇게 안 믿더니, 그전에 안 믿더니 왜 믿었을까? 이삭을 낳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 아닙니다. 아니, 몸이 벌벌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옛것인 이 이스마엘, 자신의 불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서 다윗에게 가고,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메시아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둘 다 함께 아브라함 집에 같이 살았다면, 같이 자랐다면 가문의 상속과 언약 계승의 문제는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싸웠을 거라고, 그 집안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 언약의 계승을 이삭에게 집중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불신의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싹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막 생성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나중에는 탑을 쌓아요. 바벨탑. 지금도 이제 제가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가 이제 죽지 말자. 우리가 물론은 죽지 말자. 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것. 우리 따라해볼까요? 옛것, 옛자. 바로 옛것, 옛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옛것, 옛자는 사람마다 일률적이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동안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들, 그것을 하며 외롭지 않았던 것들, 시간을 때울 수 있었던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들, 그리고 고통을, 나의 괴로움과 마음의 심령과 이 고통을 잊게 해줬던 것들, 그것이 때로는 음란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쾌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쾌락을 즐기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 순간만은 딴 생각을 하거든. 그 마음이 괴롭지 않거든. 그리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잊기 위해서 막 마셔댔던 그 수없이 많은 술들. 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잊으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어떤 대상을 향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옛것 옛자아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이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나 이거 용납 못해.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옛자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그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점점 밀려오면 그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그 아브라함이 떨었던 것처럼 그 야하, 그렇게 야라, 그렇게 떨어대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돈이 채워지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재정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어려워지면 동일하게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 야라, 동일하게 두려움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 안에서 옛것과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옛것, 옛자인 이 쾌락, 집착, 두려움, 돈사랑 이런 것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 글을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건 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얘기가 아니야. 이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배고픔의 상태에서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바울이 깨달은 일체 비결은 예수라는 거예요. 빈곤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 뭐 부자라고 고민 없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옛것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을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떠나보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옛것, 나의 옛자아들, 나의 위로들, 두려움들, 돈사랑들, 그 모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내게 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세요. 안 맡겨봤잖아요. 한번 맡겨보세요. 그곳에서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힘든 시간이 오면 두렵죠. 저도 야라 떱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자꾸 그 옛자, 하나님이 예수를 붙들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주는 그것 옛자와 나의 옛 것들을 밀어내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얘들이 또 와. 그러면 또 밀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 안에 주님과의 신뢰가 싸워요. 내가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 또 주님이 그래도 이기게 해주셨지. 이렇게 또 넘기게 해주셨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다시 밀어닥치면 그때 내가 그 주님과 쌓였던 그 신뢰함과 그 힘으로, 에너지로 인해서 이길 힘이 생겨요. 밀어내야 돼. 청년 여러분들, 밀어내셔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잖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밀어내 봐야 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옛 자아를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떠나보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위로하던 거, 위로받던 거,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 나의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나의 모든 악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나의 사랑들 먼저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면 이 안에 빌 거 아니에요. 이 빈 곳에 주님이 오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를 봤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떼어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을 위해서 그가 떠나보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깨워서 보냅니다. 보낼 때 떡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 여기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은 한 가죽 부대는 약 12리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떠나보내요. 줘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재산이 없나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한 재산 좀 떼줘갖고 뭐 종들도 좀 붙여갖고 보내주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은 여종인 하갈을요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있지만 여종이에요. 신분상. 그러나 지금 이 하갈을 자유인으로 떠나보내서 아주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이 자유인이 되도록 종의 신분이 아닌 걸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종을 자유인으로 여종을 자유인으로 만들 때 당시의 어떤 법에 의하면, 법으로 보면 이 자유인이 된 여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은 법적으로 그 집안에서 상속권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주지 않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서 보냅니다. 이것으로 가정 내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형과 동생 사이에 상속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었고, 물 12리터짜리 떡 조그맣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나타나셔서 너 본처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거야.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 믿음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주님께 맡겼을 때, 두려워 떨지 않고 맡겼을 때 광야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광야에서 하갈이 죽으려고 저 아들 저 멀리 떨어뜨리고, 저기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뜨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펑펑 웁니다. 이 우는 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계속 있었다면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이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떠나보냈더니 이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아브라함에서 떨어져서 누구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 거야, 그 광야에서. 사라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물론 이들이 이후에는 애굽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아랍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옛 자아를 떠나보내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 일. 아멘.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깁시다. 그럼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려고, 이스라엘이 너무 인구가 많은 거예요. 막 늘어나니까 억제하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여. 그런데 모세를 낳은 이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차마 아기를 못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애를 집에서 키워요.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게 애가 이제 크니까 소리도 크게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치를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기를 넣고는 갈대 상자를 덮어서 아기를 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이 아기가 물에서 어떻게 될지 엄마가 그 전날 띄워 보내기 전날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었을까? 정말 이거 보내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까 야라 두려워 떨었을 거야. 상자가 뒤집혀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서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악어와 같은 짐승들이 그 상자를 깨서 아기를 삼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떠다니다가 아기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기를 맡겨요. 자신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가 물놀이를 나와요. 아니 왜 하필 그때 나와? 물놀이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공주는 어떤 공주였냐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정말 그 아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공주야. 그 여인이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를 유대 아기인 줄 알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발견된 이 아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루는데 놀라운 사명으로 쓰임받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친 파도와 같이 시련이 여러분 앞에 몰아닥치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 힘을 빼세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뭐냐? 두려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위로받는 것, 그것을 떠나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작은 항구에 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선이 있었어요. 이게 뭐 선교선 이름이 뭐냐면 한나오라는 선교선인데 여기에 백부장, 이름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데 태풍을 맞아서 이 배가 어떻게 됐냐면 자초가 돼서 이게 태풍을 맞아서 배 엔진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엔진을 재가동하려고 하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 선교사들이 이제 태풍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겨더라. 그래서 낙심해서 쓰러졌어요. 그때 이 백부장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좀 드리자라고 하면서 혼자 찬양을 해요. 처음에는 기운 없이 그냥 조용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같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모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꺼졌던 엔진이 기적처럼 다시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태풍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태풍이 여전히 불었어요. 그 배는 위태로운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 속에서 평안하게 태평하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후에 있었던 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 선교사들 모두가 태풍 속에서 엔진이 꺼진 것으로 해서 낙심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중 한 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향해서 위대함을,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멈췄던 엔진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도 태풍은 여전히 불었단 말이에요. 휘몰아쳤고 위태로웠습니다. 상황은 동일해. 그러나 이분들이 이 위태로움 속에서도 일체 비결, 아까 바울이 깨달았죠. 일체 비결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능력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여유까지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초의 인간 아담 이후로 인류는 아담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죄로 편만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는 삶의 질고, 고통, 두려움이 항상 있을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 모두가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생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일체의 비결을 우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시다. 진정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셔요. 맡기지 않았잖아요. 안 맡겨놓고 왜 변명이야?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붙들면 주님이 일하지 못해. 인생의 태풍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일체의 비결, 오직 예수, 그 상황의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